예수 재림 후부터 앞으로 천년 후에 있을 유황불 지옥 심판까지 순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재림 때 가능하죠.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것은 재림 후에 또 천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 각자의 생애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낱낱이 기록하면서 하늘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책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조화심판된 그 기록에 의해서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나눌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볼 주제는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오류가 있죠. 일요일 예배일과 또 영혼 불멸, 영혼 지옥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무엇이 진리인가를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영혼 불멸과 영혼 지옥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기초가 중요하죠, 그죠? 우리 밖에 있는 많은 수백만 명의 이런 한국에도 이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영혼 불멸, 영혼 지옥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알리는 것은 우리의 정말 중요한 사명이자 의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생기는 무엇인가, 또 죽으면 영혼이 불멸하는가, 또 그리고 영의 부활인가 몸의 부활인가, 이런 것들, 또 첫째 부활은 어떤 상태며 둘째 부활은 또 어떻게 다른가, 영원한 고통 지옥이 있는가, 없다면 어떤 지옥 상이 진리인가, 이런 거, 지금 지옥이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 또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종류의 심판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뤄보면서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개신교나 천주교에 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더 비교 검토하면서 더 진리로 나올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렇게 해서 죽을 까 하노라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그죠?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뒤에 사탄은 뱀으로 가장해서 말을 하게 해서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두 기초적인 논리가 계속 내려오죠.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 논리가 마귀의 말에 오늘날은 죽어도 또 영혼은 산다 이런 식으로 흘러오면서 영혼 불멸설의 근원이 계속 되어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 왕도, 그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도 엔돌의 무장 찾아가서 가짜 사무엘, 사단이 변장한 사무엘로 속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은 왕도 오늘날 이런 분리된 영이 있다, 영혼이 불멸한다, 이런 사상이 오늘날 교회도 침투해서 기독교계에 지금 많은 각종 여러 가지의 강신술적인 모습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UFO부터 또는 나는 지옥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부터 이런 거짓 영들, 이상한 소리 방언까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가 강신술로 개신교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 부부는 결국은 죽었죠. 먹을 때 영은 떠나버렸지만 그러나 몸은 죽지 않고 한 900살 살다가 죽었죠. 결국은 죽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마귀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또 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는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산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마귀는 전 기독교인을까지도 속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389페이지 보시면 사탄은 하나님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주시는 독자적으로 포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자기들이 회의하면서 이런 사상을 퍼뜨리라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재자다. 그래서 유황불 지옥에 집어넣는다. 고통당하게 한다. 이렇게 믿도록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초적으로 생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었죠. 예. 자, 그 생기는 오늘날 이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바로 그것이 영혼이다. 의식 있는 영, 즉 귀신 같은 이런 의식체를 불어넣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생기는 그야말로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것이 난 뭔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을 집어넣은 기운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영혼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호흡의 능력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 살아난 것이죠. 전도서 보면 10편 7절을 보시면 흙은 영원히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신은 잘못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 있으니까 봐라 그 숨은 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한국 번역이 그렇지만 히브리어는 루하어인데 숨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개혁 한글이나 킹제임스는 이렇게 뭐 신영으로 번역했지만 좀 잘못됐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현대 성경에 보면 생명으로 번역되었어요. 새 번역에는 숨으로 번역했고 가톨릭 성경에도 목숨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공동 번역에도 목숨 번역이에요. 그래서 목숨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뭐 귀신이 아니고요. 그래서 죽은 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어떤 불멸의 영혼 같은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풀어놓았던 그 생명력의 원리가 본래 그대로 돌아간다는 하나의 서술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명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본래대로 본 코스대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불교나 뭐 천주교나 개신교 다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의식체가 빠져나간다. 이게 뭐 천국 가거나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재림 때에는 다 다시 데리고 내려와서 땅에 묻혀있는 육체가 결합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이원론이죠. 원칙은 사람이 죽으면 뭔가 생기는 나가지만 생명력이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의식체가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많은 개신교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계에 대한 히브리의 본래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다르죠. 헬라적 사상이 들어와서 유대교회 또 로마교회 침투하면서 오늘날 개신교까지 이렇게 변질된 겁니다. 먼저 히브리의 사상은 사람의 구성은 흙과 생기입니다. 생명력, 하나님의 호흡이죠. 하나님의 뭔가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에서 우리 성령이 아닙니다. 그 헬라 사상은 바로 그 흙에다가 영혼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에 생기가 나가면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 사상은 오늘 개신교와 마찬가지죠.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신교는 그 죽으면 영혼이 분리돼서 그것은 적절 죽지 않는 불멸의 요소다. 자, 이것이 오늘날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 불멸설의 시초는요, 원래 헬라 철학자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와서 정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세기 때에는 교부, 이제 뭡니까? 터툴리안, 이 영혼 지옥을 가르쳤죠. 또 3세기 때는 어거스틴, 이 천주교 신학을 많이 크게 영향을 받았죠. 이 북아프리카의 출신인 어거스틴, 이분들이 의해서 점점점 이 기독교에 침투했다가 1500년대 와가지고는 장로교의 시조가 누구죠? 칼빈이 개혁은 잘했지만 뭔가 그 가지고 있는 사상은 플라톤의 사상을 받아가지고는 이 칼빈이 영혼불멸을 신봉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논문의 혼술론을 보면 이율론이 나오죠. 이율론적 영혼불멸설. 또 그가 만드는 기독교 강조란 책에 보면 영혼불멸 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가 영향이 그런 영혼불멸에 대한 영향이 많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만 그렇지만 마르틴 루터가 또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영국의 개혁자 위클립, 또 틴델, 또 독일 루터 이런 분들은 영혼불멸을 다 싫어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상하게 천주교 사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개정했지만 칼빈은 이제 영혼불멸을 믿다 보니까 오늘 개신교에도 이 칼빈의 영향에 의해서 많이 그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뭐겠습니까? 영혼이 불멸이라는 신조는 터무니없는 다른 견해들과 함께 로마 교회의 교리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루터의 사상은 영혼불멸만큼은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영혼불멸을 개신교를 믿지만 우리 안식교회에서 영혼불멸 반대는 영혼소멸이다. 영혼멸절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용어가 좀 오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영혼소멸한다? 이러니까 개신교는 상당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습게 생각해요. 왜요? 어떻게 영혼이 소멸되느냐? 이렇게 착각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개신교에서 말하는 영혼과 안식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신교회의 영혼은 그야말로 불멸의 영혼, 의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건 자기들은 절대 죽는 게 아니죠, 그죠? 영혼이니까. 근데 안식교에서 말하는 그 영혼은 그런 유령 같은 영혼이 아니고, 전인격체,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죽을 때 사람 영혼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한다 이 말은 무슨 유령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사람 자체를 전도한다 이 말이겠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개념책이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 10편에 보시면, 103편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니까, 그러면 무슨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송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내 영혼아, 우리 사람 전체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송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신교의 오리 교리와 성경적 발언지를 좀 제가 나눠봤습니다. 개신교는 사람이 의인들이 천국 가는 시기는 죽자마자 바로 천국 간다, 그렇게 믿는다가 대부분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 바로 가기 전에 나그네나 또 여운에게 좀 대기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이건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예수 재림 시에, 지금 막 죽자마자 가는 게 아니고 재림 시에 와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때 의인들을 데려가는 것이 이 성경적입니다. 또 악인들은 죽자마자 지옥 간다, 그래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또 어느 곳에 지옥이 있다, 그런데 어느 곳에 지옥이 있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악인들은 앞으로 재림 후 천년 후에 그때 악인들을 부활시켜서 이 지구 표면이 전체가 유황불로 휩싸여서 악인들을 싹 태워버리고 소멸시키는, 이것이 바로 지옥 상황이죠. 어느 땅 밑에 있는 지옥이 아니고 그는 잘못된 지옥입니다. 앞으로 천년 후에 악인들을 소멸시킬 때 그때 온 지구 전체가 다 불태워버리고 새 하늘 새 땅을 만드는 그런 지옥 상황이 앞으로 가동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개신교에서는 천년 왕국이 예수 재림하고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또 신천지 교회, 또 메시아니 쭉 교회, 이것도 보면 또 많은 일부 개신교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때는 의인들이 구원받고 부활해서 하늘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천년기를, 즉 천년왕국을 지내고 천년이 끝나면 다시 지구로 오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 시에는 온 지구는 황폐되고 시체가 절비하고 이런 땅에 어떻게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상은 황폐되어 있어요. 즉 무적인 상태, 사탄 마귀가 홀로 거주하고 하는 그런 상태가, 천년간 마귀는 홀로 외로이, 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홀로 외로이 천년간 이 지구에서 거주하는 곳이 바로 지상 천년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번 기회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셨죠? 사도행전 보시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오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500명이 보는 제자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성천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다 눈으로 봤죠. 눈에 보이는 신령한 육체가 되겠죠. 영의 부활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몸의 부활을 사도 바울도 전파했습니다. 몸이, 신령한 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보서 3장 21절에 보실랍니까? 그게 신령한 몸이 나오죠. 빌보서 3장 21절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리라. 예수님 자신도 영광의 몸으로 변체했듯이 너희들도 마지막 재림 때에 내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 신령한 몸이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영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의 불이 아니고, 신령한 몸체로, 그 체질을 가진 육체로 예수님은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개신교가 영적으로 부활했다.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영으로 또 우리가 간다. 자, 이런 문제가 심각하죠. 도마도 예수님 부활했을 때에 직접 예수님 옆구리에 몸을 손으로 만져본 육체지 않습니까? 부활 이후의 몸이죠. 그죠? 그래서 영의 부활을 가르치는 모든 개신교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그 안에 그런 바빌론 교리 안에서는 결코 성령이 교회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인성을 가지고 하늘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하늘 조성에서 인간의 구속하신 그 인성을 이루시고 앞으로도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신령한 분을 맞지만 그러나 윤곽이 있는 모양이 있는 인간적인 모양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그림처럼 속이고 있죠.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다시 부활한 것처럼 변장해서 가족이나 친구나 부모나 자식이 죽었지만 마치 영이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의인들이 죽자마자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근거구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만 보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겠죠.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둘 다 누구도 앞서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늘 빨리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같이 부활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13, 4천 명이나 죽은 의인들이나 다 첫째 부활해서 같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자마자 바로 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강도를 보면 십자가에서 강도가 있죠. 강도도 당일날 처음 가는 게 근거가 없습니다. 강도도 뭐겠습니까?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즉 예수님이 당신이 재림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광주도 재림 때 부활하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17절 보시면 마리아 보고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죽자마자 바로 처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보시면 다윗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이런 유명한 다윗도 하늘에 못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구절을 안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우선하고 개신교 교리나 개신교 목사님의 말 듣지 말고 성경에 있다면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쭉 갔다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그때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죠. 만일 죽은 자들이 이미 하늘의 복락을 누리고 있거나 혹은 지옥 속에서 불 싣고 있다면 장래의 심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예, 그렇죠. 자, 이제는 이제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재림 때부터 지옥 심판까지 쭉 요약이 되어 있죠. 제가 이렇게 뭐 간략히 요약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빠진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요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율법을 높이고 짐승비받지 않고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한 자들, 바로 13,000명을 왕과 함께, 또 무덤에서 부활한 첫째 부활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늘에 예루살렘 성이 지어져 있죠. 내가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천국에 데려간다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이죠. 그래서 하늘 가서는 우리는 천년교를 누립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이제는 악인들을 조사 심판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또 의인들은 온 아름다운 우주를 여행하다가 시간을 다 많이 보낼 것입니다. 의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말로 왕노를 하는, 그래서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반대로 다 악인들 죽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에서 다 죽고 마귀는 그 무주경에 갇혀있죠. 황폐된 지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상 천년왕국이 아니고 하늘 천년왕국이 맞습니다. 그래서 천년 살고 천년 끝나면 그때는 이제 하늘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내려옵니다. 악인들도 이제 부활하죠. 또 하늘에서는 성도 내려옵니다. 왜? 이 지구가 영원한 신천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우주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내려오고, 그때 이제 마귀도 풀려났죠. 또 미워할 사람들이, 악인들이 부활했죠. 그러니까 수백억 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마귀는 다시 미워하기 위해서 선동하고 저 성을 탈취하자, 공격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또 못된 악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들은 이제 성하로 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2장 8절, 9절, 12절에 나오죠. 그때 이제 하늘에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이제 그 악의 모습을 보고 최종 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악인들 유황불로, 모두 그 성 외에는 전부 다 유황불로, 온 지구 표면이 유황불로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만큼 태우죠. 영영이 타는 유황불이 아니고 자기의 죄만큼 태우는 유황불 심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가 사탕 몇 개 훔쳐먹고 죽었다 합시다. 예수 안 믿었죠? 그럼 지옥불 가야 되죠. 또 반대로 더 큰 죄를 지은 악한 살인자, 폭군들, 이런 사람은 또 유황불 가죠. 그러면 똑같이 다 유황불에 평생 영영이 태우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맞지 않습니다. 공의는 가장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모르고 나쁜 짓 하다가 죽은 것은 짧게 타가 소멸돼 버리고, 짧게. 또 죄 많은 김일성 이런 아주 악한 이런 사람들은, 죄 많은 수백만을 죽이는 이런 살인자들은 오래오래 한 일주일 이상 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마귀는 제일 많이 타고, 이렇게 해서 자기 죄만큼 태우고 다 죄가 되고 새 땅이 되어버리는, 그야말로 그것이 바로 유황불 집행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영영이 고통 주는 유황불 지옥,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개신교, 불교 다 그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공정한 심판의 지옥을 바르게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 도표를 제가 보면,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바로 천년 후에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모든 지식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바른 믿음 속에서 참 자유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공의를 아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식이 좀 중요한 거죠. 지식은 믿음의 비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은 뭐냐? 첫째 부활은 예수 재림 때에 생성되죠. 100% 죽은 의인들이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의인들은 첫째 부활이 아니고 바로 14,000명이 되는 것이죠. 둘째 부활은 100% 악인들만 일어나는 천년 후에 일어나는 집행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사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의인들은 그야말로 신령한 아름다운 몸체로 부활하죠. 둘째 부활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악인들은 죽을 때 가지고 있던 그 더러운 인간의 모습과 그런 모습 그대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이라고 그렇게 하고 둘째 부활은 집행 심판을 당해서 유황불에 소멸당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부활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늙으면 죽습니다. 그것이 뭐 첫째 사망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천년 위에 있을 둘째 사망은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악인들에게만 부활시켜서 유황불못 소멸시키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늙으면 죽지만 이 첫째 사망을 일시적으로 잠잔다고 하는 잠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자면 깰 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들은 죽었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잠으로 표현한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요, 생명이 중지되는 것이지 무슨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사망이 아닙니다. 사망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 영혼 자체가 다 죽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전인체가 다 죽는 것을 말합니다. 또 악인들에게 집행되는 유황불 집행은 영원한 멸망이지 영원한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애에서 자신이 지은 죄만큼 분량대로 시간적으로 태우고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공이란 것이죠. 원래 없던 것을 다 태워버리는, 원래 창조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이 영원한 불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어떤 기간적인 영혼이라는 뜻이 아니고 히브리에서의 어떤 그 의미는 죄를 완전히 태우는 불, 그 죄를 영영히 소멸시키고 심판하는 불의 의미에서의 영영한 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성도 죄지어가지고는 유다서 보면은 영영한 불의 행벌을 받았다 하지만 그럼 소돔성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까? 영영한 불 타고 있습니까? 아니죠. 불타고 다 태우고 죄와 악인들을 영영히 심판받는 그들의 생명이 지속하는 영원히 이 말입니다. 그 불은 영원히 심판을 주는 결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적 영불이 아니고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 이 말은 다 태우기까지의 아무도 끌 수 없는 공의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끌 수 없는 불, 그분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개인과 도시와 성은 아무도 끌 수 없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이죠. 공의의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또 울며 이를 간다 하는 것이 뭐냐면 지옥에서
그 영령이 운다 이 말 아니냐. 그거는 하나의 은두적인 표현인데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 모습, 상황, 즉 후회와 분노에 대한 결과적 표현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그건 또 뭐냐? 응? 시간적인 것이 아니냐? 이것도 어떤 죄인이 죄가 소멸될 때까지 밤낮 계속 된다. 즉 고통 당하는 것이 시간이 아니고 그 죄의 멸망이 영령이 밤낮 힘을 얻지 못한다. 집행받을 당시에는 집행받은 그럼 마귀야 한 달 동안 탄다 합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밤낮 힘을 못 넣는 것이 마귀겠죠. 사탄이겠죠. 그런 식으로 제가 소멸될 때까지의 그 고통 그건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 카페에 있는 걸 제가 또 발췌했지만, 그래서 어느 하나 땅 밑에서 악인들이 고통당하는 지옥, 저런 지옥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 옛날에 수십 년 동안 저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저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현재 불교와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지옥. 잘못된 지옥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이 결국 전시고 하는 게 아닙니다. 땅 밑에는 지옥이라는 근거도 없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이 그림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향후 예수 재림 후에 또 천년 후에 악인들을 부활시켜서 지구 표면 위에 있는 모든 악인들, 수십억 이상, 수백억 되겠죠. 다 일어났으니까. 그때 유황불에 의해서 온 지구 전체가 불덩이 되어버리는 이런 소멸지옥, 이런 지옥이 앞으로 가동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공의의 형벌로 인한 유황불 지옥 같은 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지옥도 보시면 원래 유황불 지옥은요 우리 삶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닙니다. 이 지옥 관리를 하지만 삶을 위해서 지옥 예비된 것이 아니고, 마태 25장에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잘 보세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 타락한 천사와 마귀를 집행하기 위해서 유황불못이 준비했는데, 우리 인간들도 끝까지 은혜식 놓치고 기회 놓치고 회개 안 하고 하니까 같이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에 들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황불은 원래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그런 상황이지 어느 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집행 때에 가동되는 것이죠. 나타나는 상황적인 지옥 것입니다. 제가 이 카페에서 통하다 보니까 어떤 개신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많은 구절이 이렇게 제가 막 지옥에 던진다,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또 지옥 끄지 않는 불, 지옥불, 고두기도 쫓는 불, 영영한 불, 고난의 연기가 세상에 올라간다. 그럼 이런 말은 다, 이런 말도 다 가면 지옥이 없다 이 말이냐?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나 제 아들이 어느 예수님도 지금 당장 지옥 간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의 상징적 은유법도 있고 미래에 앞으로 지옥불이 가동될 때 그때 너희가 들어간다는 하나의 표현인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많은 구절이 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지금 가동되는 지옥 간다는 그런 말은 어디도 없습니다. 지금 존재한다는 지옥이 아니라 향후 천년 후에 악인들의 심판 때에 가동될 유황불 지옥 상에 그때 너희가 들어가리라. 그때 들어간다, 던진다 이런 표현인 것을
새롭게 관념을 가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은요, 그냥 막 지옥불에 넣고 막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록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심판은 세 번 있죠. 한 번은 지금 하는 의인 조사심판. 재림 때는 그 조사심판 가지고 참 양을 가리는 언도심판이 내리죠. 재림 때에 누가 진짜 양이냐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죠. 또 하늘 마지막 유황불 심판은, 집행심판은 하늘 가는 의인들에 의해서 또 악인들을 조사하고 난 그 자료 가지고 이제는 악인들을 심판한 그 심판이 바로 마지막 유황불 지옥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근거에서, 기록책에 의해서 심판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기록책에 의해서 심판하고 결정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개신교에도 잘못된 해석이 있죠. 영생과 영벌이라니까, 영생은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벌은 영원한 지옥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영벌이란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의 벌, 이게 아닙니다. 영벌은 이런 성경이 많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영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줄여서 영벌입니다.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줄여서 영벌. 영원한 고통의 벌이 아닙니다. 보시면 사루나 보면 1장 9절 보시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나오죠. 또 빌보스에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또 계시록 6장에 보시면 저희를 소멸하고, 소멸이죠. 소멸하는 불이죠. 고통 주는 불이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 주는 불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고통과 소멸의 불입니다. 또 히브리 보면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소멸할 불이라 이 말인 거죠. 영영이 타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예수를 보면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안 죽고 고통당한다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액삭스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은 죽는 것이지 사망은 풀이되는 어떤 영혼이 풀이되는 그런 사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도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았죠. 그죠? 영원한 형사로 아이노 니오스라, 이 말은 한평생 한 세대 이 말입니다. 한 세대 동안의 영원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도 결국은 영원한 불을 형벌 받은 소돔 고모라도 결국은 죄가 되고 꺼졌죠. 불멸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한평생 한 세대 속에서의 영영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를 지옥으로 번역하면 오해가 됩니다. 특히 부자나 소로에 보면 음부에 갔다 많이 나오지만 이건 지옥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인데요, 무덤이 맞습니다. 무덤. 죽은 자들이 가는 거처, 무덤입니다. 이 하데스를 갖다가 음부로 번역하는 성경책이 지옥으로 번역하는 성경책이 많이 있는데요. 이 음부가 지옥이라 그러면 그럼 예수님도 사도행전을 보시면 음부에 갔다 되어 있어요. 그럼 3일 동안에 예수님이 지옥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의인 야곱도 음부에 갔다. 그럼 지옥 갔다 온 겁니까? 아니죠. 야곱도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지옥 갔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어 번역에 의해서 많은 오해가 다양하게 있는 바람에 우리가 우리의 사상도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지옥이 나오죠. 그런데 한국 번역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하데스도 지옥으로 번역하고 게헤나도 지옥으로 번역하고 탈타루스라는 이런 용어도 지옥으로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더욱더 지옥이란 고통 주는 그런 지옥의 의미가 우리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 소울이나 헬라어의 하데스는 다 음부, 즉 무덤을 말합니다. 무덤. 또 게헤나는 뭐냐면 옛날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 흰 골짜기에 시체 소각장처럼 그런 불이 막 계속 타오르고 구더기가 죽지 않고 주위에 이런 장소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런 식으로 상징하면서 악인들이 형벌받는 장소다 이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있죠. 그때 그 게헨나는 바로 그 골짜기 이름이 게헨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늘날 많은 성경에서 지옥으로 번역한 12번, 신약에서 12번 그렇게 되어 있죠. 탈타우스라는 또 용어도, 이거는 하나의, 이 지구, 어두운 지구 세상을 말하는데 이것도 또 지옥이라 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또, 킹제임스 보면요. 시편에 보시면, 어떤 데는 그 소울을 지옥이라 번역하고, 또 시편의 다른 구절에는 소울을 무덤이라 하고, 이렇게 또 나눴어요. 이게 막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어를 또 보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더 믿음이 살아나고 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논쟁이 있으면 논쟁하면서도 우리가 더 진리에 대한 애착심과 뿌리내리는 믿음을 아마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에 추측하시고 우리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죠? 천년 후 앞으로 있을 악인들만이 소멸되는 지옥이죠. 유황불 지옥 상황입니다. 사탄과 함께 계명을 불순종한 모든 악인들에게 이때 이제 천년 후죠. 생전의 모든 죄를 다 깨닫고 한 후에 유황불로 공의를 집행하는 완전히 태워서 소멸시키는 그런 지옥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예수님과 의인들은 아무 피해가 없죠. 그래서 원래 창조 때에 에덴에 없었던 것이죠. 뭐 무덤, 뭐 이런 것이 없죠. 사망도 없었죠. 에덴에서는. 그러니까 계시록 보면요. 20장 14절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는 불못에 던진다 했지 않습니까? 사망과 음부는 불못에 던진다. 그 사망, 음부 이런 것은 한 수상적인 영적인 문제인데 소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썼냐면 사망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지 않았고 음부도 만들지 않았죠. 과거의 에덴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면서 이 없었던 것들 다 바다도 그렇고 다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망과 음부도 너를 괴롭혔던, 너를 슬프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불못에서 다 없애버리는 원래 창조되지 않았던 것을 없앤다는 의미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부를 갖다가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진다 했는데 그럼 그 음부가 지옥으로 가면 그럼 지옥에 던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상하죠, 그죠? 지옥에 던진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음부는 무덤을 말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거처는 다시는 없다 이 말입니다. 새 땅에서는 다 불못에 태워버리고 그런 보기 흉측한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무덤들.
그래 마지막에는 바다가 그 가운데 있는 죽은 자를 내주고 산만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산만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우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지옥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경적 말하는 지옥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와 개신교인들 또 재림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겠지만 이 진리를 보고도 왜 더욱 나은 교회와 더 나은 진리를 위해서 왜 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몇 가지로 뽑았습니다. 왜 이런 진리를 제시하면 우리는 그냥 틀렸으면 그대로 회개하고 고치고 이래 하는데 진리가 알면서도 사람들이 안 따라오고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진리보다는 자신의 교회 목사님이나 자신의 교회 교리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는 게 바빠서 진리를 순종하는 마음이 식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또 세상인 것에 너무 세상에 몰두하다 보니까 양심도 무뎌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영혼 안식일 영혼 불멸 영혼 소멸 소리 하면 이단이다 하면서 선입감 때문에 그들이 연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교로 못 오리라 싶습니다. 또 한편은 진리 아는 사람들도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낮추고 또 좁은 길의 진리를 따라서 와야 되는데 그런 선택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개신교에서 배웠던 그런 잘못된 교리 속에서 그것을 부정하고 바꾸려는 개혁자 정신이 필요한데 그것이 그런 용기와 그런 처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령의 엄제가 없어서 또 소멸됐거나 이런 영적 분별력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배웠던 지식, 관념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항상 분별력을 가져서 더 우리는 하나라도 더 완전한 진리로 나오는 것이 이 시대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편 오류에 빠져가지고는 큰 고통을 당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진짜 진리의 중요성과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증거 흠이 없는 품성을 위해서 먼저 증거 흠이 없는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우리의 품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교회 안에 있어도 아무리 믿어도 거기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늦은 비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완전한 걸 찾아서 완전한 길로 나올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다 요한불 지옥이 끝나고 생활 새 땅이 있죠. 하늘에서 천년기를 마치고 이 지구에 내려와서 이 지구 악인들을 다 태워버리고 소멸해버리고 드디어 이 땅은 새로운 땅 이 말입니다. 더러운 오염 있는 대기가 오염 있고 더러운 쓰레기가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깨끗한 죄와 죄인들이 없으면 깨끗하겠죠. 되어서 이 지구가 영원히 이 지구가 이제 신천지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도 있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지구에 있던 이 장소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과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 사실 아시셔야 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악인들을 태우는 불은 세상을 정하게 한다.
저주의 흔적이 다 사라졌다. 구속을 받은 자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기억나게 하는 영원한 지옥불은 없다. 단 하나의 흔적이 남는다. 그것이 뭐냐?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흔적이 못자국이죠. 못자국 남는다. 구주의 상한 머리와 손과 발에 제약이 저지른 참혹한 흔적은 남아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서 3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입니다. 이제 이 모든 비밀을,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다 본 우리는 더욱 이제 우리가 지장에서 자유를 얻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제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인들은 다가오는 마지막 천년 후에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놀라운 특권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개신교인들이시여, 그런 바벨론적인 오류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고 용기 있게 더 좁은 길에 남은 자의 대열에 함께 참여해서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